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복된 새벽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찾습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책을 보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기도 합니다.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할까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지혜의 근본, 지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지혜의 근본에 서 있는 자이다. 그런 자에게, 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킬 때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해가지고 지혜를 찾고 막 공부를 하고 지혜를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의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28장에 나온 지혜의 길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지혜의 길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두 인생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나오고요, 방탕을 따르는 자가 나옵니다. 먼저 방탕을 따르는 자,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궁핍함이 많아질 것이다, 많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방탕의 뜻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헛된 꿈을 꾸는 자, 방탕을 헛된 꿈을 꾸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라는 것은 앞에 나온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고요, 또 후반절에 나오는 방탕을 따르는 자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다시 말해서 이 헛된 꿈을 추구한다라는 것은 속히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방탕의 길이고, 이 길로 갔을 때는 궁핍해지며 멸망을,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이런 대사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이런 말들을 막 서스럼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도 이 말을 막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탕주의, 인생 역전, 이런 말들 통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한 번에 속히 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속히 부를 추구하는 마음, 방탕을 따르는 것은 형벌을 받게 된다, 궁핍해지고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탕과 반대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 농사일을 말하는 거죠. 저도 농사 경험이 없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먼저 농기구를 정비를 하고요, 또 땅을 갈아서 이 농사를 준비한다고 해요. 또 어떤 씨를 뿌려야 될지 파종할 씨앗을 또 잘 골라야 된다고 합니다. 모종을 키우고 옮겨 심고 풀을 메고 벌레를 잡고 물을 주고 추수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이 수많은 이런 과정들을 성실하게 밟아 나가는 자가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라는 거죠. 매일매일의 삶을 성실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충성되게 일하는 것, 그것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삶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 전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시작했던 예수님이셨어요. 다윗도 그러했죠. 다윗 아침의 사람입니다. 내가 아침에 주의 음성을 들으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아침을 깨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아유,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인생 어차피 한 방이야. 이런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24시간이라는 자기 토지를 주셨습니다. 이 토지를 잘 경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물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편견 버리기입니다. 지혜의 길 두 번째는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28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재판을 할 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것을 보아주는 것,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런 또 예화 드셨죠. 모든 사람들이 기르는 두 마리 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선입견과 편견이다라는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는 참 그 한적하고 좀 발전이 잘 안 된 그런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마을이 다시 막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맞았는데, 그런 기회를 맞았는데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후반절을 보면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이유가 떡 한 조각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의 절박한 심정과 그 절박한 상황들을 잘 헤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어디든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어린이들도 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오자 어린이들은 그때 인격 취급도 안 했잖아요. 자, 애들은 다 쫓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 때묻지 않음, 그것을 보시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 어린아이에 있는 중심, 그 속에 그 순수함과 깨끗함을 예수님 보셨죠.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 혈루증 여인, 피를 흘리는 부정한 병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여인.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속마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설령 비루하게 보이는 사람, 아무 특징도 없이 평범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인격체,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악한 눈 버리기입니다. 28장 22절에 보니까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눈입니까?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눈. 이 눈은 악한 눈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주식 중독에 빠졌다가 탈출한 어느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중독에 빠져서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와 손해를 본 그런 사람이 이제 그 중독에서 탈출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죠. 그분은 이제 자기 중독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 중독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테스트 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 주식 투자를 하느라 직장에서 근무 태도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2. 주식을 함으로써 가족과 다툰 적이 있다. 3. 주식 투자를 하면서 변명이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늘었다. 4. 본전을 찾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주식에 집착한다. 5. 주식 투자 목적으로 친구나 가족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 이런 이렇게 지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몇 개 이상 해당이 되면 주식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의사분이 강조했던 것은 주식 중독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소중한 일상이 파괴되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소중한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소중한 자기의 일상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디에 가 있냐면 돈에만 가 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돈만 찾으면 잃어버린 내 시간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내 가족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도 찾을 수 있다. 이거 한 번만 터지면, 이거 한 번만 제대로 되면 내 모든 인생을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급한 눈인 거죠. 돈에, 재물에 가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그 악한 눈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게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한다. 빈궁함이 가까이 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잃어버린 돈으로 인해서 그 본전을 찾아야 된다라는 그 강박으로 인해서 인생을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재산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더 많이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얻기에 급한 눈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는데 왜 바보같이 하루하루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냐라고 조롱합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 어떤 행동만 봐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재물을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성경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루의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말하고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 바로 이 지혜의 길, 이 세 가지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두 가지 길 앞에서 늘 혼란스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따라갔던 지난날의 시간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혜의 길 세 가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사람을 외모와 낯빛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지혜의 길이며 또 재물을 얻기에만 급한 눈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세 가지 길을 꿋꿋이 잘 걸어가는 오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헛된 꿈을 추구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성실하게 경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눈, 재물을 얻기에 급한 눈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각자의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